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 방송 생방송 중에 인터넷 연결해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생방송을 송출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우리 기도 부족임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또 결단하게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생방송으로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 중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5시부터 예배를 보던 시청하던 분들은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져서 조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저도 앞에 스마트폰을 놓고 보는데 스마트폰에 화면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의 데이터량을 사용해 가지고 다시 연결해 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아마 우리 교회들은 인터넷 선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늘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대단히 하나님 앞에도 송구스럽고 여러분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역대상 말씀을 이해할 때 도움되는 것을 말하다가 끊쳤어요. 그죠? 역대상은 에스라가 포로기한테 돌아와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행했고 어떤 징계를 행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왔는가, 이제로 우리가 바르게 회복되어서 그 재건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방점으로 역대상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파들을 소개하는 것도 그냥 모세 시대 때 지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에스라 시대 때 남겨진 지파, 그 이스라엘 그 회복에 힘쓰고 있는 지파는 누구인가, 그런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왔던 요단강 동편에 있던 그 지파들도 어떤 역사를 거쳤다고요?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준 땅을 잘 지키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어떻게 정신 차렸다고요?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 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영토 확장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면서 그때처럼 종교개혁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야 된다. 그것이 지금 에스라가 기록하는 방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역대상 7장에 오늘 서쪽 편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갈 지파를 먼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이거는 에스라는 남유다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여러분 지도로 보십시오. 지도로 보면 이사갈 지파는 저 위에 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지파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파 쪽에 있는 저 사람들을 왜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 귀환 자들과 같이 거명하는가?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지 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쪽 사람들을 기록한 이유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일지라도 그쪽에 북쪽에서 단이나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그때 신앙의 어떤 종교적 자유를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남한으로 탈출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저 북쪽에 살던 이사갈 지파, 북쪽에 살던 사람들도 이건 아니야. 여로보암이 하는 일이 틀렸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단이나 베델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해서 틀렸어 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남유다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막 탈출해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특히 6.25 전쟁 때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북이스라엘 지파이지만 남유다 쪽으로 내려와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끌려갔을까요? 같이 안 끌려갔을까요? 같이 끌려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남유다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그 후손들도 같이 끌려갔다가 같이 돌아온 사람도 있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그럼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탈출해서 남쪽으로 왔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던 또 이사갈 지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 다 기록하면서 지금 남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초점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북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 특별히 6.25 때 많이 넘어와서 이 땅에 정착했잖아요. 그죠? 그들을 통해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들이 부흥하고 또 새로운 어떤 새 출발을 했듯이 그렇게 하자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이스라엘 쪽 사람들이 남유다로 귀환 자 중에서 남은 자를 기록한 것인데 같이 포로로 잡혀가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을 이사갈 지파 등등등등 기록하고 있다. 마치 요단강 오른편에 르우멜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기록하듯이 그들도 같은 처지고, 그죠? 남은 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재건에 동참하는가? 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남아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인이 된 분들은 더 이상 사명이 없어서 가야 될 분이 가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둔 것은 이 땅에 뭔가 사명이 있어서 남겨두었다. 그럼 그 사명이 뭔가, 그 부르심이 뭔가,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비전과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제가 저기에 단 지파와 서불론 지파는 없다. 이게 지금 12지파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단 지파도 있고 서불론 지파도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도로 다시 한번 볼게요. 단 지파가 어디 있냐면은 이 그림 속에서 좀 맨 북쪽으로 갔다. 원래 자기들이 배분받았던 땅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옆에 저기가 단 지파가 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단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그 땅에서 오히려 아모리 족속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자기들 땅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올라갔죠? 저 갈릴리 북쪽 단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우상숭배 중심지가 된 지파가 저 단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져가지고 지금 에스라가 기록하는 이스라엘 재건에 쓰임받는 지파에는 누가 없더라? 단 지파가 없더라. 단 지파가 없더라. 또 한 지파
서불른 지파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금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기로 결단하면서 이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해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된다. 하려면 12지파를 첫 출발선에서 출발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출발시킨 그 단지파가 우상숭배에 빠져서 지금 에스라가 기록하는 이 지파들 명분이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스불론 지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죠? 이스라엘이 재건되는데 쓰임받지 못한 버려진 지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교회적으로도 어떤 교회는 재림 주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로 가득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날 다 들림받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은 오셨는데 아직도 오신다고 잘못된 신앙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어떤 교회의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죠? 주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엘루렐이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과 연합해 힘쓰는 거. 주님과 하나 돼서 한 몸 되면 올라가죠. 주님과 분리돼서 세상 속에 흡수된 저 단지파처럼 세상 속에 흡수된 저 스불론 지파처럼 살면은 그때 주님과 함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그래서 지금 엘루렐에 뭐 하자고요? 주님과 연합해 힘쓰고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불순물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씻어내는 태수바에 힘쓰고 회개의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정탐꾼 악평한 사람들이 한 달 후에 심판받듯이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 철저히 회개치 않으면 우리도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어제 월삭 예배 때 들었어요. 그죠? 지금 오늘 7장 1절부터 19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1번, 2번, 3번 이 내용이에요. 누구를 남겨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건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크게 이름들이 나와 있지 않더라. 에스라 시대의 그런 기록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기초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들 중에 이런 사람 여러 사람 이름들을 거명하고 있어요. 그죠? 다 그의 아버지 둘라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이들은 용사이더라. 여러분 나중에 이사갈 지파는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보다 지금 에스라 시대 때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인구 집계로 나와요. 이 말은 뭐죠? 이들이 더 강한 용사로서 뭔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한 민족으로서 그 지파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다윗 때 인구조사 때는 수요가 22,600명인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는 성경상 기록은 없습니다. 지금 에스라 당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저 이삭을 지파가 어디 사람들이라고요? 저쪽에 위에 므낫세 반지파 위에 그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죠. 그죠? 저기 있는 저 지파들인데 그 땅을 보면은 작은 지파 같은데 인구수가 8만 명이 넘는 아주 큰 지파, 8만 7천 명으로 늘어난 지파가 되었다는 거. 그게 우리가 주목할 사항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우사의 아들은 누구고 이런데 그들과 함께 있는 자가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하는 군대가 3만 6천 명이다. 이거는 그 이사갈 지파 안에서 한 족보가 또 3만 6천 명이라. 그래서 인구가 자꾸 번성하는 지파.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에 지금 오늘 하시더나 그 백성들이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죠? 오히려 그 백성들의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말할 수 없죠. 그럼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 축복이라 볼 수 없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 위주로, 나의 편리함과 나의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했지만 우리끼리 잘 살자고 애기도 놓지 않고 또 여성들이 자기가 성공 출세에 어떤 자기도 함몰돼 가지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아이를 놓고 나오면 내가 더 이상 승진할 수 없으니까 나는 오히려 승진을 위해서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기독교적인 어떤 정신을 갖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사니까 인구 질병의 현실이 오늘 나타난 것이죠. 적어도 이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렇게 교육할 의무가 교회에 있는 것이죠. 자,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 인구를 계산해 보니까 8만 7천 명이나 되었대요. 8만 7천 명. 제가 참고로 1차 인구 조사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강야 행군하기 전에 인구 조사할 때 5만 4천 명이었거든요. 2차 인구 조사할 때도 이들이 인구가 늘어났어요. 10,00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6만 4,3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번성하는 지파였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 지파는 3만 7천 명이라 줄어드는 지파였거든. 그죠? 그건 이삭을 지금 10,000명이 늘어났으니까 번성하는 지파였잖아. 그런데 에스라 당시에 계수해 보니까 8만 7천 명이래요. 이들은 굉장히 용감했고 강건했고 번성하는 지파로서 하나님이 뭔가 이 지파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이 숫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창세기 49장 14절에 야곱이 축복할 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을 앉은 건장한 낙이라 아주 강인한 지파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사사기 5장 15절에 드보라와 같이 전쟁하러 나갈 때도 이사갈 지파 그 지도자들이 앞장서감으로 그 일 때문에 바락이 주저주저 하다가 드보라와 같이 나갔다. 그런 표현이 있죠.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해주니까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가 그렇게 달려나가서 전쟁하는. 그런데 르우벤 지파는 큰 결심이 있었다는 건 뭐였죠?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가 그 장남 지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전쟁을 쳐다만 보고 있다가 큰 결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르우벤 지파가 있는 방면 저렇게 지도자가 가자고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하는 이사갈 방백, 이사갈 지파. 그들이 결국에 에스라 시대에도 인구 계수를 해보니까 8만 7천 명이나 되는 많은 인구의 번성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사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 어느 나라를 사용할 것인가, 어느 민족을 사용할 것인가, 어느 교회를 사용할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 그죠?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저렇게 드보라가 드보라는 여자잖아. 그죠? 여자 사사가 지도자 가지고 가져갈 때 그걸 앞장서서 동참해 주던 지파가 이삭을 지파라는 거예요. 바락조차도 주저주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삭을 방백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따라가서 전쟁에 동참하는. 근데 르우벤 지파는 뭐 했다고요?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았다는. 저것을 사사기에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하나님 나라 그 행위장에는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두 번째 베냐민 지파를 기록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6절과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를 도와서 그 유다 지파를 도와서 남유다 건국에 같이 동참했던 다윗 왕조가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누가 나오죠? 바로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아들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그 집의 우두머리고 이들도 다 큰 용사더라. 그리고 그들이 계수해 보니까 22,034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베냐민 지파 지도로 보면은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있죠. 그죠? 그래서 남유다, 시몬 지파도 유다 지파 땅을 분배받아서 남쪽에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저 베냐민 지파가 바로 딱 붙어 있는 그 지파였어요. 그래서 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건국에 힘쓰고 다윗 왕지를 돕고 남부로 분리될 때도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유다 편에 서서 같이 힘을 합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자,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베냐민 지파도 굉장히 용감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자손을 계보수에 계수해 보니까 22,200명이더라. 자, 야곱이 베냐민 지파를 예언할 때 뭐라고 했냐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유리처럼 굉장히 용감하다는 거예요.
한번 잡은 거 안 놓는다는 이야기죠. 아침에는 빼앗긴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그런 어떤 호전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그렇게 이 베냐민 지파들이 이런 좋은 면도 있었지만 나중에 사사기 시대 때는 나쁜 일을 해가지고 완전히 멸족될 뻔한 같은 위기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거는 항상 잘해야 돼요.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잘했다가 쑥 떨어지다가 또 잘했다가 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차라리 천천히라도 계속 상승하는 곡선을 누리면서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막 잘하다가 어떨 때는 팍 추락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죠. 베냐민 지파가 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잘할 때는 잘하는데 저들이 나중에 사사기 시대 때는 600명만 남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일을 당하는 그런 지파가 또 베냐민 지파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고 이런 실수는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모델은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또 베냐민 지파이기도 해요. 자, 10절에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쭉 기록하고 있고 이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그들도 큰 용사라.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하는 자가 12,200명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더라 하고 또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 지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지파는 길게 기록해 놓고 어떤 지파는 기록이 13절 한 절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별로 뭔가 드러나지 않는 활동한 적이 없는 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3절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천국에 기록된 행위장에도 뭔가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헌한 일이 기록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편강도처럼 기록할 일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흔히들 어떻게 얘기하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겠죠. 물론 구원받은 거 감사해요. 그러나 천국에 올라갈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유익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오늘 납달리 지파는 단 한 절, 다른 지파는 길게 소개하고 이들은 큰 용사고 그들은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헌했다고 기록으로 많이 남긴 지파가 있는 반면에 납달리 지파는 딱 한 절밖에 없어요. 왜 이들이 한 절밖에 없는가? 그것을 또 원인을 내가 그러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안 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 이 사람은 한 절밖에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 지금 천국의 이력서에 천국 도서관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록한 것이 과연 무엇이 남겨져 있고 어떤 것이 하늘 상급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을 것인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해 줄 거야.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기록으로 또 남겨지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전적인 그는 누가 기록하시죠?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뜻대로 기록하겠죠. 그죠? 그래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공적과 어떤 공헌과 헌신으로 기록될 것인가? 오늘 이 납달리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 이들은 한 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한 절의 원인을 사사기에서 찾아보면은 사사기 1장 34절에 납달리 지파는 그 지역 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 오히려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말했는데 그 주민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같이 살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멸하라면 진멸해야 되고 하나님이 쫓아내라면 쫓아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면 차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쫓아내고 그들과 같이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납달리 지파가 그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기록으로도 남기지 못한 지파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이 베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저들은 적당히 아니야. 저들 쫓아내는 것보다 차라리 종으로 삼는 게 좋겠어 하고 종 삼았다는 것이면서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들어가서 살았대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어떤 그룹이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 사는 거하고 우리 그룹 속에 몇 사람이 들어와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죠? 쉽게 말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섞여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에 따라서 했겠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행위들을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놀았고 절했겠죠. 그죠? 바로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 마치 사울왕처럼 이들 종 삼으면 되겠네 하고 그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저렇게 자기 합리화로 불순종한 삶을 사니까 그 위에 납달리 지파는 특별한 기록이 없는 그런 지파로 남는다는 거.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천국의 도서관에 나의 이력서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기록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인가? 길게 많은 것이 기록될 것인가? 이 납달리처럼 어쩌면 한 줄밖에 기록이 남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어쩌면 우편강도처럼 아무런 기록도 없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14절부터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지도에 표시하면 바로 저 가운데 부분이 오른쪽에서도 땅 받았잖아요. 그죠? 왼쪽에 와서도 땅을 크게 받았어요. 그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남유다 아사왕 때와 히스기야 종교개혁에 이들은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 때 적극적으로 동참한 북쪽 사람들이었어. 마치 남한에 부흥이 일어날 때 북한 사람들이 탈출해가지고 그 부흥에 동참한 것과 같은 역할을 했다. 잘한 것이죠. 그죠? 잘한 것이죠. 그 북녘 땅에 있어서 계속 김일성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 쪽에 여러분 지금 탈북 같은 어떤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상당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시죠? 왜 그렇죠? 중간에 그들이 탈북할 때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었고 그 선교사님 영향을 받아서 하나원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을 이야기하는 우린 간증 듣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들도 이 므낫세 지파들이 남유다 아사왕과 히스기야 종교개혁에 많이 동참해서 넘어왔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들과 같이 협력하고 뭔가 신학의 계획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대로 행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므낫세의 둘째 아들 이름은 슬로보아시니 슬로보아시는 딸들만 낳았더라. 여러분 민수기 보면 딸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들은 아들이 없으니 우리도 창소권을 주십시오 하고 건의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죠? 저거 우리 참고로 민수기 27장에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누구를 낳았고 이는 다 길앗의 자손들이며 길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들이다. 길앗의 손자들이다 하고 17절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는 누구이고 또 누구의 아들 누구시다 이름이 많이 거명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7장 1절부터 19절에 누구를 하나님은 남겨서서 이스라엘 재건에 사용하시는가? 누구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잘했다고 기록으로 남기시는가? 누구의 모습은 그 기록에도 없는 단 지파와 서불린 지파의 모습인가? 그리고 어떤 지파는 한 줄밖에 기록되지 않는 지파도 있더라.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의 음성을 잘 새게 된다. 과연 나는 천국에 나의 이력서에 어떤 공헌과 어떤 상급들이 기록될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의 시간과 기회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나는 어떤 기록을 하나님께 남길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기록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예 기록도 없고 어떤 지파는 한 줄로만 기록되어 있으며
어떤 지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아름다운 흔적들을 가진 지파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 모습에게 비추어 보고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기록될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영광의 보고서를 가지고 올라갈 것인가? 오늘 주님 오시는 5786년 나팔주를 앞둔 이 점,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보는 그러한 하루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교훈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소망하는 결단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우리 현실을 놓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하루 꼭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잘 인도받아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